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학교 홍보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따로 전했고요.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유산과 같은 선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하셨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해낸 그 영혼의 숫자보다도 너희는 더 많은 영혼들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통로, 연결의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어떤 크리스찬 청년 하나가 응급처치법을 배우기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그 교육 첫날 첫 시간에 조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응급처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크리스찬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자, 물론 그 응급처치 조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 목 안에 있는 이 숨, 길.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분명 그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 그 중요성은 똑같아요.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를 확보하는 일과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아니 육적인 일까지도 어떤 위험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야만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수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백지수표와 같아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써놓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인을 해 넣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백지수표에 써 넣는 내용이 내가 아무렇게나 무엇이나 써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써 넣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써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아무렇게나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저 기도 끝날 때 붙이는 하나의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니, 형식적인 어떤 글귀가 아니,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만 해서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아니, 그렇게 할 때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간혹 그런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마지막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콱 막혀서 생각이 나지 않는. 근데 이 새신자가 기도하다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때 그 무리를 거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나마 생각이 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사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왜 여러분은 이만큼만 사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더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런 거 다 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전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만 삽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이 틀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만큼 다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내 이름으로 구함이라는 말 속에는 내 뜻대로, 내 뜻에 합당하게,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뜻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봐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어.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말씀 한 구절을 볼 때도 일부분만 보면 안 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세요. 그 내용이 전체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내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친 것을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지 못해요. 너무 지나친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보존하는데, 그것을 늘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기도, 주기도문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러했던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잃고 손해나고 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오히려 신앙 잃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정욕이. 야고보 4장 3절이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리쳐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 마땅히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사야 1장 15절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구나.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들으면 과연 네가 짓고 있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기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죄를 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나는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죄라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다 회개했고, 그리고 마땅히 그만둬야 될 죄들 다 그만두었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남은 이유는 하나뿐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용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왜?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는 옳고 그름만 생각합니다. 좋고 나쁨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쁜 거 구했습니까? 내가 옳은 거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좋은 때가 있는 것이, 때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지는 않는지 그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착각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나오게 해서 내 뜻을 들어주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분명해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태풍의 이 이동 경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상 쪽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륙을 지나가고, 처음에는 또 조금 저 남부 쪽으로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 북부 쪽으로 지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놓고 생각하죠? 이 수도권을 관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좀 이기적으로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사는 수도권보다는 좀 시골이 좀 낫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쪽은 좀 피하게. 자, 이동 경로가 자꾸 바뀌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기 입장에 생각할 거. 우리 동네는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바닷가에서 그냥 그 양식 어장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이 바다로 지나가면 큰일입니다. 다 쓸려가 버립니다. 또 저 남부지방에서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과일 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많은, 이 복잡한, 이 큰 건물들이 많은 여기에 태풍 지나가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이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무엇을 구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를 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손해가 나는, 내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네 집 내놔라, 네 자녀 내놔라, 네 생명 내놔라, 지금 네가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의 뜻은 부모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의 뜻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뜻은 항상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라고 했다가 손해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뜻대로 했다가 손해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가
소리 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혹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내게 손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 잠언 14장 12절은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게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93세를 살면서 60년 동안 그 아들의 아버지의 삶을 살았던 조지 물러,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모두 자기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2만 번이라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때? 1년 365일 365번이잖아요 10년이면 3650, 100년이면 36,500번. 근데 2만 번을 받았다면 그 평생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조지 물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아니, 조지 물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펴서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을 갖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며칠이 지나가기도 하는, 정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아니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또 말씀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자,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니, 예수님이라도 계셔야 예수님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이제 예수님도 다 떠나가 버리시고 우리는 예수님도 볼 수 없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본 자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줄 수 있다. 님을 봐야 뽕을 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그 뜻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읽기는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읽기는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설령 정말 읽기는 읽는데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어때요? 더 읽어야죠. 왜? 읽어도 잘 모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도 잘 모른다면
10번, 20번, 30번 읽어야죠. 더 읽어야죠. 그리고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묵상해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는 내 뜻대로 무엇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생기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 치유되어지는 것 이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 또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되어질 뿐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이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즉시 그 순간 지금까지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깊이 창념함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이 이상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지금 이 순간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